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자식이라면 모두 사실 하나님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비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이면 어머니의 은혜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합니다. 제일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니의 품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생각할 때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딸을 살려내는 엄마라는 한 줄로 요약하곤 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엄마의 위대함,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에 미국 테네시주 세인트 베들레헴의 슬럼가에 살던 한 흑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철도 노동자 아버지와 그리고 가정주부인 엄마, 그리고 22명의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자식이 참 많습니다. 22명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아주 귀찮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20번째로 태어난 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체중이 2kg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온갖 병치레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4살 때는 급성폐렴, 성홍열을 앓았습니다. 그때의 합병증으로 그만 왼쪽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20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 외에도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부모는 사실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번째로 태어난 딸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장애 소식은 이 부모를 난감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이 아이를 고쳐야 하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부모는 소아마비까지 걸린 딸까지 치료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20번째 소아마비 딸에게 집중을 하면 나머지 19명이 케어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시켜서 제대로 걷도록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집 근처의 병원들은 흑인들에게 진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을 등에 업고 이웃 동네까지 가서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한 번씩 아픈 딸을 업고 2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치료를 해서 소망이 보인다면 이 아이를 치료하는 기쁨이라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도는 없었지만 이 엄마는 꿋꿋하게 물리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엄마는 이제 20번째 이 아이를 위해 19명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면서 막내 동생인 이 장애를 가진 딸을 주무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주무르다 보면 마비된 신경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어린 딸의 다리 신경은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엄마는 또 2명의 자식을 더 낳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린 딸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계속 딸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어린 딸을 주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20번째 동생을 주무르고 있는 자녀들은 어린 여동생이 벌떡 일어나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오래 주무른 까닭인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무른 지 8년 만에 어린 딸이 자리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다들 기뻤습니다. 이 엄마는 자녀들에게 더 계속해서 주무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주물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한 지 1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보조기구를 차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엄마는 딸이 지금은 보조기구를 차고 걷지만 그것 없이도 걷게 하겠다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돌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딸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2살 된 딸은 드디어 보조기구 없이 걷게 되었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라클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미라클은 일어납니다. 그 소망 속에는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이 딸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한 딸이 농구를 하게 했습니다. 딸은 열심히 농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그 학교의 농구부의 주전 선수로 발탁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대표 선수로 테네시주의 농구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 걷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걷고 뛰고 달리는 농구 선수가 되어 우승팀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농구밖에 몰랐던 이 딸의 농구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네시주 주립대학교의 육상 코치였습니다. 코치는 딸이 타고난 육상 선수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코치는 그 딸에게 육상 선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코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딸은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코치는 그 딸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딸의 실력은 정말 일취월장하여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9살 때까지 걷지도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56년 16살이 된 이 딸은 멜버른 올림픽 400m 계주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 딸이 이룩한 성공 스토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딸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딸은 계속 연습을 계속했고 4년 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는 세계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m와 400m 계주에도 각각 금메달을 땄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금메달의 주인공, 이 딸의 이름은 윌마 루들포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 딸이 아닙니다. 그 엄마 블랑쉬 루들포입니다. 그 엄마가 소아마비인 이 딸을 걷게 하겠다는 결단과 소망, 뛰게 하겠다는 결단과 소망 하나하나에 목표를 두고 그 끈질긴 소망과 간절함으로 이루어낸 미라클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금메달을 따게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단지 걷게 하는 꿈을 이루었는데 그 작은 승리들,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큰 승리, 미라클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큰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어린 딸이 부정한 악령이 들려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아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르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며 말씀드렸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모욕적인 말까지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집념,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은즉 네 길로 가라. 마귀가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부정한 영,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이 딸은 이제 나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엄마의 간절함과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20번째 태어난 딸을 걷게 한 것은 그 엄마의 간절한 믿음과 성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미라클을 가져옵니다. 작은 성공들, 작은 미라클이 모이면 큰 성공, 큰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의 일상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미라클이야, 미라클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큰 미라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문제도, 고통도 고쳐지고 치유되고 사라지는 미라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